성탄절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합니다. 우리 그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찬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하나씩 암송하게 하죠. 너 요거 하나 암송해. 그러면서 여러 아이가 나와서 하나씩 암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 하고, 그 다음 아이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뭐 이렇게 말하죠. 구약으로 가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이사야 11장 1절을 주로 많이 암송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뭐 그러면서 이제 행사를 하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암송을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왜 이새를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이사야가 잘못 기록했을까? 아니면 여기에 깊은 뜻이 있을까? 자, 이번 성탄절 절기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당연한 것에 대해서 왜라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나? 도대체 그 베들레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죠. 오늘은 아기 예수는 왜 이새의 줄기로, 이새의 뿌리로 오셨냐? 다윗의 줄기가 아닌 왜 이새의 줄기나 뿌리로 오셨는가를 말씀하는가?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 말씀의 의미를 그냥 지나쳤던 그냥 성경이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지 뭐 이새의 줄기면 이새의 줄기지 그게 아니라 왜 베들레헴이고 왜 이새의 줄기를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새의 줄기와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는 이 줄기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밑둥이라는 말입니다. 밑둥이 뭡니까?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밑둥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자꾸 이렇게 건물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나무 몇 그루를 잘랐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다 잘라서 밑둥만 남아있는 게 페리오 옆에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가보세요. 그 밑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죽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싹을 낼 수 없는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이 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거는 밑둥까지 빠져서 없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밑둥만 남았지만 사택 주변에는 완전 밑둥까지 다 뽑아내서 안 보이는데 그런데 가보면요 거기에 뿌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걸려요. 그렇지만 그 뿌리는 어떤 뿌리입니까? 더 이상 싹을 낼 수 없는 뿌리라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에 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뿌리가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끝난 나무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와 뿌리는 소망이 끊어졌다.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은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예언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끝난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이 쓰여질 때를 보면 그때는 아람이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기울어지면서 이제 아수르가 역사의 전면에 올라가는 그렇게 세대 교체가 되어지는 그 시기에
이 이사야 11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왕입니다. 그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올라오니까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막으려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가지고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저 아수르를 막자. 우리 세 나라가 막으면 저 나라를 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이 아하스 왕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제안을 거절하니까 이 두 나라가 아수르와 싸우기 전에 누구부터 치는 거 아니 남유다부터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아하스 왕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가서 이야기하죠.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두 나라는 불에 탄 부직갱이와 같습니다. 그게 이제 11장 이사야 11장 그 사이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왕이 못 믿으니까 이사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못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 보십시오. 마치 이제 기드온이 징조를 구하듯이 징조를 구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는 거니?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 두 나라를 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때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는 좋았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막아주는 방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나라가 없어지니까요, 아수르가 이제 바로 남쪽 유다로 들어옵니다. 그게 히스기야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죠. 들어봐서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의 금을 뜯고 왕궁의 금을 뜯어서 그거를 다 줘가지고 아수르를 달래서 겨우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까?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시기. 그러면서 그 당시에 경건했던 사람들, 특별히 이사야를 비롯한 그 경건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야 이제 끝났구나. 저 강력한 이스라엘, 저 강력한 아수르를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구나. 두 나라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왕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도무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끝났구나. 정치적으로도 끝났고 영적으로도 끝났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시기, 그 시기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새의 밑둥이고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끝장난 밑둥에서 이제 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 잘려나가서 아무것도 없이 죽은 나무고 죽은 뿌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가 올라옵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집니다. 이새의 집에 소망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은 것 하나를 보면서 지금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 11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메시아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도 이 끝장이 나죠.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 70년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끝장났죠. 그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는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페르시아와 알렉산더와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정말 숨도 쉬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 시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정말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나라 자체도 존재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그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이새의 줄기고 이새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소망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게 마지막이야, 끝이야, 뭐 그런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끝났다, 이거는 어떡하지? 그 마지막 순간이 이새의 줄기라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가운데서 완전히 죽지 않고 새로운 싹이 올라온다는 거, 이게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의 그 능력, 그 은혜, 그 축복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한 나라의 회복, 메시아의 오심은 한 나라의 회복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구원자가 되시는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예언 시작은 뭐로 시작됩니까? 끝장난 거, 죽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는 것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말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뭐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사람인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것이 의미한 바가 뭘까? 왜 다윗의 자손이냐? 이런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다윗? 어떻게 그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서 메시아가 나와?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말씀하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알지 못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다윗을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 그 못돼 먹은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윗 그러면 유대인들은 열광합니다. 아, 다윗 왕과 같은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분, 영광스러운 왕, 이제 그런 분이 메시아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성경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말할 때에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그게 2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재능의 영이라는 것이 좀 번역이 완전하지 않은데, 재능이라는 말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마이트, 능력,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하여튼 그거는 뭐 조금 주변적인 이야기고, 이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능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 영이 위에 강림합니다. 강림한다는 말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뭐가 강림해서 위에 떠 있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영과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사실은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몇 번 임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아직도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죠.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지금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울은 여호와의 영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만 거부합니다. 자기 뜻대로 임합니다. 나중에는 그 가운데 악령이 임하잖아요.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악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 다윗의 삶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뭐가 큰 일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은 것인 줄 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그 다윗이 그때부터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 고민이 이런 고민 아니에요? 내 성질대로 못하는 그게 아니에요?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때에 정말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러 갔을 때에 아비가일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멈춥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좀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삶이 어떤지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전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피상적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한마디로 콕 찍어 말하면 그게 이사야 1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다윗의 삶의 특징을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찍어서 말하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단어가 냄새를 맡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냄새를 맡는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그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받으시고라는 단어가 맡으시고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 이삭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옷의 냄새를 맡으면서 여기서 나는 향취, 아들의 향취를 기뻐하면서 축복합니다. 그게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보지 못해서 잘못했지만 그 냄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냄새 맡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뭐부터 합니까? 냄새부터 쫙 맡잖아요. 그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까이 가면 냄새가 쫙 나면서 좋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기뻐하면서 밥 먹을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것은, 자, 이게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거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행동은 그 이유입니다. 동기, 취향의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자체가 그냥 좋아요. 그 말 자체가 좋아요. 내가 행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런 단어 자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억지로 살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내 성질을 누르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냥 좋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거 좋은 거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행동 이전에 그의 마음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의 특징이 뭔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피상적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오해를 하죠. 유진 피터슨이 이분은 모든 목사들의 선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는 거니?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가 전부다. 구약은 다윗의 이야기이고 신약은 다윗의 후손 이야기다. 이분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자.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구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라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신약은 뭡니까? 그 후손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특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부터 8절인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화로운 이야기죠.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그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것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제 오랜 이사야 예언으로부터 벌써 2000년 한 600, 700년 전 지났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사야가 쓸 때에는 이 말씀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록을 했을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1차 독자들이 이사야서를 읽었던 1차 독자들이 이사야서를 읽었던 1차 독자들은 이제 바빌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또 이 말씀을 썼던 1차 청중들은 그 사람들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되는데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에 그는 여기서 지금 이리와 표범과 어린 사자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지금 이것을 해석했을 것이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솝 우화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솝 우화. 이솝이 이야기할 때 동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는데 둘이 경주를 했습니다. 그 말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토끼 같은 사람이 있었고 거북이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토끼 같은 사람에게 너희들 교만하지 마. 잘못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거북이 같은 사람 그러면서 좀 느린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마. 끝까지 성실하게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비유적인 이야기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리와 표범과 곰과 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또 함께 있었던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이 살찐 짐승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표범과 사자와 이리와 곰 같은 사람들은 괴롭히는 힘 있는 사람들이겠죠.
어린 양과 송아지 같은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들 가운데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없었던, 서로 괴롭히고 서로 괴롭힘을 당하고 서로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그 관계에서 새로운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1차적으로 보면서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 평화, 사실은 그 평화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재림할 때 있지도 않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평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평화의 1차적인 부분은 내가 살아있는 이곳에서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화는 화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강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화해의 마지막은 약자가 그 화해를 수용하면서 비로소 평화가 만들어지죠. 지금 그 평화에 대한, 예루살렘에서 그런 평화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사야가 글을 쓴다는 겁니다. 이 평화는 강자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만드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나 그랬죠. 로마의 힘으로 만드는 일방적인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양쪽 모두가 평화인, 힘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평화이죠. 지금 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9절의 내용인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지금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적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늘 옆에 있으면서 괴롭히고 힘들어하고 갈등 일으킨 사람 다 적이에요. 예루살렘에 함께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늘 약한 사람들은 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내 말대로 말 듣지 않은 이것들이 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냥 싸웠는데, 아수르의 그 회오리가 가운데 탁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적은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아수르구나.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부해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공감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으로 공감되어지는, 그거였구나. 당신도 그렇게 느꼈지? 그래, 맞아.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라는 것은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공감하고 그 공감이 전체를 뒤덮을 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안 들은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오헬리의 단편소설 강도와 신경통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소리 지릅니다. 손 들어! 그러니까 주인이 손을 드는데 왼손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말해요. 오른손도 들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오른손은 신경통이 있어서 못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강도가 하는 말이, 나도 손에 신경통이 있는데 당신 몇 년 됐어? 그러니까 한 10년쯤 됐습니다. 고생 많았겠는데, 나도 한 10년쯤 됐는데 사실 내가 강도짓 하는 것도 이 신경통 때문이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정말 많이 고생했겠습니다. 근데 무슨 약이 잘 듣냐요? 강도가 말합니다. 신경통에는 약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둘 사이에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부인이 차를 한 잔 가져옵니다. 갑자기 이제 그 밤에 작은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는 강도짓을 포기하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스토리의 줄거리예요. 공감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강도에게 너 그건 나쁜 짓이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공감하면서 체험되어지는, 그러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것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평화가 만들어진다.
평화는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공감을 통해서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믿죠.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온 세상이 믿으면요, 이것을 공감하면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와가지고 맥살 잡고 교회 나와, 이게 아니라 공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공감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평화, 그 복음을 아는 지식, 공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지식은 위기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죽은 것 같은 밑둥에서 모든 것들이 없어져서 흩어져 있는 그 뿌리 가운데서 한 싹을 내며 거기에서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며 소망 대신 아기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 이런 이유로 이번 성탄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소망이 있지. 이새의 줄기, 끝장난 줄기, 끝장난 뿌리에서도 싹이 나는 것처럼, 다 죽은 것에서 싹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만드는, 새로운 싹을 만드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성탄 절기마다 생각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